집사님이 시계 부속을 디스트리뷰하는 그런 직을 하셨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남기지를 않아. 두 남매는 먹여 살려야 되고 해서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시계 부속을 든 가방을 들고 아르헨틴 지방을 고속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그 남편이 거래했던 가게를 기적처럼 찾아가서 돈을 법니다. 얼마나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간증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회장이었을 때 청년부장이던 집사님이 머리가 아파서 이멀전시에 들어가셨는데 제가 그 응급실에 그 집사님을 찾아가 뵈니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머리에 탁구공만한 혹이 하나 있었는 거예요. 이분은 남미 아르헨티나에 자전거 사업을 하려고 큰 꿈을 가지고 오신 집사님인데 결국 뇌암으로 몇 개월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세대 교체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교회는 세대 교체가 이제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1세대 이민자들이 아프기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런 현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이민 1세 참 너무나 많은 고생과 또 우리 자식들 데리고 와서 참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1세대의 사명이 뭔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2세대들이 우리 1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2세들이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받는 복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달에 아들을 만나러 LA로 가서 만나자마자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할아버지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네가 오늘 여기 오게 된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와 눈물과 우리 1세대들의 헌신이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제가 설교하고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1세대 성도님들, 또 우리 2세대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1세대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알아야 우리 목양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어떻게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대 교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1세대들은요 이제 연로하시고 이제는 앞으로 사실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1세대, 2세대의 중간에 낀 저는 1.5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1.2세 정도, 1세에 가까운 저죠. 그러므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을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죠. 왜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고 몸이 연약해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마음속의 어려움은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컨 제너레이션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고백입니다.
우리 1세대는 정말 유목민의 삶을 살았잖아요.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업이 잘 된다 하면 이 사업도 해보고, 여기가 아니면 또 저 도시로도 가고, 우리 1세대들은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생이죠. 그러나 우리 2세들은요,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해서 유목민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농경사회, 농사를 지으며 한 곳에 정착하면서 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잘 살게 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세컨 제너레이션들이요, 여러분들이 복받고 잘 살게 된 것은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의 눈물과 헌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꼭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가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정말 세컨 제너레이션을 바라보며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너무나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늘나라로 가야 할 터인데, 이 세컨 제너레이션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교회 또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국의 사역자 한 분이 통화를 하면서, 이 목사님, 한국교회는 더 이상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60%에서 70% 이상이 60세 이상이래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살게 되었거든요. 잘 살게 되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합니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참 1세대, 그래서 저는요, 우리 1세대를 뵈면은 그냥 위로해 드리고 싶고, 그냥 사랑으로 섬기고 싶고, 우리 1세대는 1세대 그 이민을 나오셔서 고생한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1세대 되시는 분들이요, 마지막 사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죠? 여호수아 23장 1절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1세대는 이제 연로 한 나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건강 챙기게 되죠. 우리 1세대 되시는 분들 이제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씩 아마 나타나실 겁니다. 우리 주장로님 어제 저도 신방을 하면서 장로님 그동안 이민생활 참 고생 많으셔서 심장의 연약함이 온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늙어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제는 내가 늙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과 자기가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늙고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건강도 아니요 장수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은 2세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1세대 우리 이민자 되시는 성도님들, 건강을 챙기지 마시라 얘기도 아니고 오래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육신이 연약해지고 몸의 연약함도 다 드러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건강과 장수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이 세대를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1세대 성도님들이요, 관심이 뭡니까? 맛있는 것을 먹고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 장수하는가? 물론 그것도 하세요. 저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내가 죽고 나면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 답답한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1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2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희가요, 저도요, 지금부터 저는 준비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시면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주의 영광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시편 90편에 보면은 사람의 그 생명의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잖아요. 옛날 그것도 모세가 고백했으니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 얼마나 더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건강해야 80이래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저도 한 14년이면 저도 은퇴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첫 번째는 뭐냐? 여호수아는 자신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을 위한 기도가 우리 목양교회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죠? 우리 사사기 2장입니다. 몇 장 안 됩니다. 우리 뒤로 한 두세 장만 넘기시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1세대들이 다 죽고 나면 2세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1세대들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세컨 제너레이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 싸워요, 안 싸워요? 이민교회가 조용해요, 좀 시끄러워요? 네. 좀 시끄러운 편이에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기도해야 돼. 두 번째,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 뭐를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아빠 엄마가 이민 와서 오늘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다. 아빠 엄마가 잘나서 너희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 1세대들은 내 자존심 세울 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그거 가지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저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나의 자존심이 아니고 내가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의 은혜라. 아빠 엄마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결국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났어, 좋은 직장 다니고 연봉이 얼마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뒷전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뒷전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되게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아빠 엄마 참 힘들게 살아오셨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1세대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은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크신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민의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냥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의 우리 1세대들은 뭐냐 하면은 영적의 어떤 거장들이에요. 영적 거장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이민 가방 8개 딱 싸고는요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비행기 탔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저도 불안해서 못합니다. 그냥 돌격 그러면 가야 됐습니다. 떠돌이 생활 정말 별의별 사건 다 겪어봤고요. 별의별 일 다 겪어봤어요.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면서 잘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서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걱정이 엄청나게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어요. 야, 아버지 때문에 복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이민 2세들은요 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제가 주소록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 다 보면요 다 복 받았어요. 복 안 받은 가정 없어요. 그게 2세대들의 복이에요. 누구 때문에? 1세대들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너희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우리 1세대들의 헌신과 눈물과 순종 때문인데, 이제는 얼마나 그의 마음이 힘들었으면 15절 잘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제가 21세기 표현으로 제가 좀 번역을 해드릴까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얘들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집어치워라. 우리 2세대들 좀 잘 들으세요. 내가 1세인가 2세인가 잘 모르시면은 2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거든 집어치워라, 이 얘기예요. 교회 생활 그렇게 하려거든 집어치워라. 그래가지고 안 된다. 우리 1세대 부모님들, 저도요 자식이 커가니까 자식들 앞에 말하기가 저는 두려워져요. 막 눈치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거든 집어쳐라. 그래가지고 안 된다. 신앙생활 하려거든 똑바로 해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섬길 건지 다른 신을 섬길 건지 선택하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 우리 1세대들은 일을 많이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형편을 모르고 일을 좀 적당히 하세요라는 말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최 근사님 또 일 참 많이 하셨다 그래요. 제가 우리 최 근사님을 처음에 뵐 때는 어느 가게에 들어갔다가 그때 최 근사님하고 첫 번째 만났는데, 그때 우리 최 근사님께서 직원으로 계실 때였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모습 제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참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우리 1세대 성도님들, 일은요 좀 줄이세요. 가능하시면
일 좀 줄이시고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 일 좀 줄일 수 있도록 효도하세요. 우리 자녀들 왜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 얘기하니까 저를 보세요. 우리 부모님 일 줄일 수 있도록 용돈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부모님께 11조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결판을 내고 다짐받고 왔거든요. 하나님께 11조, 부모에게 11조 해라. 아빠 돈 없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세대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 줄이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요구하십시오. 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거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효도받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여호수아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마지막까지 우리 1세대 되시는 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고 우리 육신이 연약해져서 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이 육신이 연약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과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로 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앙 중심의 삶,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 2세대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 부모님 때문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시고 그래서 목양교회가 정말 우리 2세대들이 1세대들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훌륭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